우리 89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우리 영상에 듣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시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이 가장 긴 분량이 이제 시편 119편.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시편은 기도책. 그래서 너무너무 시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공생애 3년 동안에 가장 제 아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고 제 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른 법보다 이제 기도를 본을 보이시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옛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11년 겨울 노르웨이의 로얄 아문센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콧 경도 남극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이 하얀 얼음 평원에 사방을 둘러봐도 동일한 풍경뿐입니다. 눈보라가 확 이렇게 불면 마치 사막에 여러분 그 모래바람이 불듯이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사라졌어요. 그곳에서는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수십 킬로미터를 헤매게 됩니다. 이 아문센은 매일같이 그런 낮 심판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다시 방향을 잡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반면 스콧경은 악천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점점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아무새는
나침판을 신뢰하고 나침판을 믿고 나침판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모든 대원들을 잃지 않고 함께 무사히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콧은 그의 동료들은 끝내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남과 같은 여러분 이 오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살아남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우리 인생 이야기를 이 남극 탐험했던 두 이제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는 이제 이 두 사람 얘기가 해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빨리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전에 쓰지 않던 말이 나오잖아요. 삼전 닉스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주식이. 근데 어제는 또 폭락을 해가지고, 9천 넘던 여러분, 주가 지수가 7천대, 거의 2천 가까이 뚝 떨어져가지고, 참 이제 이게 도박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의 개념을 하자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법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살이 하는 법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배워갑니다. 그렇죠? 저 SNS에도 보면 우리 나이의 SNS는 저는 페이스북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각기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이야기들이 여러분 펼쳐지는데 보면 이제 여전히 성취욕들이 강한 것 같아요. 성취욕들이 이렇게 해서 또 성취하고 또 이렇게 또 여행을 가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아주 그 여행이 또 즐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의외로 이제 깊은 신앙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친구로 되어 있는 SNS 누구예요? 거의 99%가 신앙인들이에요. 그 중에 또 3분의 2 이상이 거의 70% 이상이 목회자들이고 소수만 이제 평신도들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것을 여러분 노래합니다. 그러니 길을 잃고 나서야 여러분 비로소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또 해보지 않은 또 기도 여기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길을 잃고 나서야 길을 찾았다는 게 시인의 노래가 오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시인은 65절,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네요. 6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65절, 72절은 80절까지 읽었지만 65절부터 72절은 제가 지옥이다면서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유익을 노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시인이 특별히 이 부분을 워낙 기니까 전체가 다 고난 이야기는 아니고 특히 65절, 72절이 고난 상황 가운데 부른 노래니까 당연히 질병 가운데에서 이제 투병하면서 지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니까 이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넣어요? 65절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선하게 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이게 좀 장기화되거나 그러면 좀처럼 내 인생에서는 뭐 재미가 없어, 이렇게. 정말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남들은 뭐 기도응답도 받는다고 하고, 뭐 암이 낫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진작 자기 자신은 자기 가정에는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화요 집회도 하는데 좀 와서 좀 참여도 하고, 좀 하나님을 좀 이름을 부르고,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성숙함이죠. 성숙함.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응답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치유 섬김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은사주의 운동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면 저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훑고 지나간 조용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분이 은사자들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가 덕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름을 대기가 뭐한데 그 누구까지 여러분 정말 성숙함에 이르는 덕을 끼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손 꼽는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사 자랑하고. 은사 자랑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잠깐 쓰신 것 뿐이지. 아멘? 나를 잠깐 여러분 쓰실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만약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일한다면 저는 목회도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지식을 받으니까 무궁하게 17년째 계속해서 이제 더 제자에 성숙하면서 또 이제 함께하는 데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선하게 대하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6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자주 권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 시인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도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 아까 말한 나체판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길을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죠. 얼마 전도 보면 여기 저도 주황산에 여러 번 갔다 왔지만 그 한 아이가 부모랑 같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어느 길로 어리니까 이제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막 이제 천방지축이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등산로로 가지 않고 어디 빠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거 말고는 그렇죠.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등산로로만 가야 그게 안전한 건데 결국은 그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주황산 1000m 이상 여러분 이제 높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그 큰 산 아닌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요. 야, 이 주황산에서도 이렇게 길을 잃으면 그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지고 그 부모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그렇고 되게 길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여기 이상하네 하면 빨리 이제 돌아와. 아니면 돌아오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를 불렀어야죠.
그래서 이게 애들이 막 이제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얼마나 내달렸으면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겠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이 길도 연결되겠지 하면 계속 걸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 깊어지고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제야 깨달으면 늦은 거죠. 그렇죠? 내가 길을 잃었구나.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면 요즘은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미루기 시작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러분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배 그냥 부득이하니까 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우리 65절 80절 읽고 지금 이거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만 들리면 들리는 게 아니고 내 가슴을 여러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삶의 결단을 그렇게 들리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은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읽어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통독을 하면서 이제 신약 이제 한 주만 신약 읽는다고 했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거의 바빠서 막 이렇게 나가다가 아니지 하고서 매일 저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 성경 앱을 틀고 목양 쉴 때는 성경을 펴서 같이 듣고 보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이동 중에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5주에서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도 걷든지 운전하든지 상관없이 그때도 아차 하면서 다시 말씀을 여러분 읽어요. 그런데 사실 읽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제 한 80% 이상 듣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50% 이상 듣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막 자신 있게 들다가 근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강사가 물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들이 그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말할 때 그러면 반대로 80% 이상 들리는가? 이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그냥 쑥 지나갔어. 그러면 왜 이게 안 들렸지 하면서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요즘은 이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대략 원하는 지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듣고 확인하고 통독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무시돼 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읽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들어도 소용없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평안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거기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언제 웃어봤지? 내가 언제 기뻐했지? 시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이게 중요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 시인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68절로 또 읽어보죠.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네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의 시선이 여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난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거야. 시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을 찾았다고 해서 광야가 하루아침에 꽃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멈춘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 자신을 이해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69절을 보죠. 시인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69절을 같이 또 읽어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전과 다를 바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과 억울한 오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조롱을 이게 참 어려울 때예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또 조금 더 이 교회 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거 뭐 조롱을 길을 찾았는데도 현실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시인도 그랬구나. 옛날에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또 그 관리들이 막 그들을 조롱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뭐냐? 그때나 지금은 또 동일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70절 보죠. 자, 시인의 노래는 70절에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살쪘다는 말은 뭐 배가 나오고 여러분 뭐 그들이 부유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이제 조심해. 이제 양심이 무디어졌다. 안 좋은 말이에요. 양심이 무디어졌다 하는 이거 시 노래니까 시로 돼 있으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굳은 살처럼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반응하지도 여러분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그리 차이가 여러분 없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강해지라고, 이제, 대박, 이런 말,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막 대박 하면 얼마 박수 치고 막 놀아, 이게 다 기복주의예요. 이게 성공주의, 세속주의. 같이 가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게 또 무속신앙 영향이 커가지고서 대박 하면, 이런 거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세상 중심으로, 세상 사고체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세속주의고, 그리고 원천은 기복주의고, 그리고 그냥 성공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 월드컵 하잖아요. 보면, 이게 스포츠가 참 더럽다. 이거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면 되는 겁니까? 과정도 중요한 거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성공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막 이기면 어떻게 하든 이기면 뭐 그냥 광란에 축제를 벌이고 멕시코처럼 그 사람 죽고 막 이제 멕시코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시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무엇이 달라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풍을 만난 나무 중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렇죠. 올해 지금 이제 장마가 늦게 와서 장마 시즌이 지금 있는데 장마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은 그 뉴스 보면서 조금 흥미로운 게 늘 보면 이제 날씨 앵커 따로 있었잖아요. 날씨 일기예보 앵커 따로 있었 다 여성들이었어요. 모든 방송이.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MBC 보니까 MBC는 남자가 이 앵커로 해요. 날씨. 근데 차이가, 전에 여성 앵커들은 주로 그냥, 이게 전문 앵커가 아니에요. 이게 기상을 제대로 배우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MBC 앵커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제대로 된 날씨 전문가, 이제 앵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이게 날씨 예보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나도 봤던 뉴스, 그냥 그동안 뭐 하던 일기예보는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젊은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평론가 말처럼 말하면 앵무새 읊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그 뉴스 정보를 주니까, 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지금이 이제 장마인데, 장마가 뭐냐면, 막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게 장마가 아니고, 비가 오는 빈도가 높은 때가 장마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앵커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이제 또 비가 오면 많이 오는데, 비의 양이 아니라 자주 오는 게 장마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태풍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한번 제대로 오면 문제가 뭐예요? 이 뿌리가 얕은 나무는 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반면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똑같이 그렇지, 바람이 오면 이렇게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예요? 폭풍이 지나가도 조금도 이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여기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시인은 자신의 뿌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는 7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난당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 다시 한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인의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냐? 주의 율례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키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알기만 하지 않고 순종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인 거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아멘.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알지 못하고, 또 중요한 알긴 하는데 지키잖아요.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 없어.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 없어. 근데 우리 한국의 약점 뭐냐면 너무 가르치는 데에만 이렇게 그냥 수료하고, 제자 훈련 수료하고, 이제 형식을 갖추는 데에만. 그런데 이제 뭐가 빠진 거냐? 지키는 말씀을 지켜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한번 줘봐가야 된다. 목사님 행위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건축한 장로님이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목사님 오해받아요, 행위권이라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언쟁이 생긴다, 언쟁이. 그분하고.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마디는 소금이 돼버리고, 그렇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것이고. 근데 여기 시인이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고난당한 자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봐야 돼요. 고난까지 당하고서도 유익을 못 누린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 몸만 그냥 아팠다가 나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치유는 뭐냐? 단순히 몸만 고침받는 은사주의가 아니고 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 매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우리가 고난 지금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 목적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제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에요. 고심 받으면 증인 안 되려고 그래요, 별로. 지금 17년째 경험을 보면
그 순간은 막 뜨거워서 그러는데 평생 그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면 몸만 고침받는 사람 많아요. 몸만 고침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실제로 저 자신이 중간에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나님 이거 치우기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난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실망해서 옛날에 전에 어느 목사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은사를 걷어가달라고. 그건 잘못된 인식이야. 여러분, 은사 걷어간다,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이. 자기에게 어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있어요? 아니잖아. 오늘 제가 금요일 날은 화요일은 제가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금요일은 이제 본인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환우들만 하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안 물어봤어. 나는 기도만 해주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물론 어느 정도 알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는데 기도 제목 말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제는 오고 가고 해야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알아도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 번 선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축복을 해요. 또 물론 우리 교회 후원하는 분들도 이렇게 또 제가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3을 둔 우리 한 자매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자기 아들 제초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아들에게 임해서 그게 뭐냐면 엄마의 마음이죠. 순수한 엄마의 마음. 그래서 이번에 입시를 교지선 엄마의 마음은 스카이 대학에 스카이 중에 하나가 가기를 그렇게 매달려요. 교회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긴 하는데 그 표현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어딨어, 기운이. 하나님 주셔야 지혜를 주신 거지. 아멘. 하나님 능력을 주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걷어가기는. 근데 엄청 비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말이 있냐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뭘 걷어가기는. 그때 은사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질병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그 시간대에 이게 중요한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때에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아멘. 베데스다 강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 시간에 되어서 나은 것이지. 뭔 은사를 걷어가기는 천하에 무식하게. 별일 다 있어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근데 그걸 또 말도 못해. 분별도 못해. 그때는 이제 혼나야지.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킨 것처럼 할 수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겠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바울은 신병이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바울은 또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이제 예식하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아닌 척했던 베드로,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는 거지 겸손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제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요.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고난 당하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아멘. 길을 잃기 전에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목마르기 전에는 물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집을 떠나 보기 전에는 그런 거지. 집의 따뜻함을 여러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보기 전에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겁니다.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17년 전 이전에는 성령님이 왜 꼭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맛을 봐야 샘표 관장인데 맛을 봤어야지. 맛을 못 보니까 그냥 이성주의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다 임하시니까 금방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깨닫고, 다만 성숙감이 필요하니까 더 평생 우리는 또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계속 하나님 일하시니까 또 담력을 가지고 또 이번 가을에 선교제 가려고 지금 기도가 이번 주부터 프랑스를 시작하고 다음 주 한자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그러니까 2년 전에 경험했던 우리 김은경 선교사가 프랑스 그냥 바로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누는 기도 제목을 5가지 보냈잖아요. 그게 막 기대. 왜냐면 2년 전에 맛봤으니까 이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선교사 본인이 기대하면서 그 공동체랑 공동체는 사진은 제가 한번 드렸죠. 우리 단톡에 또 개인은 개인에게 그래서 거기 리옹의 나눔 공동체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흑백황 프랑스가 다민족 사회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좀 많고 백인도 있고 그다음에 흑인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72절 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가장 귀한 줄 알았습니다. 시인은 이제 알았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제 방향이라는 것을. 사막에서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금덩이보다 귀한 것은 나침판. 깊은 밤 바다를 떠도는 백의 보석보다 귀한 것은 등대의 불빛. 당연한 거죠. 길을 잃는 인생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귀한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그런 등대라든가 여러분 이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너무너무 소중해. 말씀의 가치를 들은 말씀의 여러분 효능, 말씀의 여러분 능력을 가르쳐. 할렐루야.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이런 항상 그래요. 우리 그냥 뭐 토의나 하고 여러분 말만 하면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실제를 누려야 됩니다. 실제를 누려야 됩니다. 대양을 장거리 항해하는 배에는 우리 요즘에 뭐 그런 배 많이 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리고 배가 이렇게 큰지를 또 새롭게 그렇죠? 그 배 한 대가 여러분 이제 기름을 싣고 오면 우리가 그렇게 썼구나. 전에는 뭐 그냥 배가 오는 줄 알았지 이 정도의 규모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보통 한 20일 걸린다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현대식 배인데 20일씩 걸려서 여러분 기름을 싣고 온단 말입니다. 대양을 장거리 항해하는 배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요즘은 그래요. 현대화돼서 그 장치가 배가 한 번도 바닷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 배는 조금씩 파도로 밀려나는 그 큰 배도 밀려나는 겁니다. 파도가 치면 항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자동 항법 장치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얼만큼 지금 항로에서 파도 때문에 배가 지금 이제 밀려갔는지 그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항로로 이제 뭐냐면 그 파도의 힘에 밀렸던 그만큼 다시 원래의 항로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 항로로 수정을 한번 파도가 또 움직이면 다시 수정 또 움직이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저 중동 기름을 싣고 우리 여기 이제 울산이나 또는 저 여수겠죠. 주로 거기에 있죠. 여수나 아니면 여기 울산에 이제 오게 되겠죠. 항해의 비결은 한 번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동화되어도 그게 자연의 힘이 따르니까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벗어날 때마다 다시 방향을 속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키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는 길을 잃은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이 즐거웠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고난이 즐거워요? 여러분 고난 다 힘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메시지죠.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길을 잃었어요. 아이는 울며, 울고 불고,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장 먼저 여러분 찾으라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죠, 부모. 그렇죠? 부모는 아이를 혼내키기 위해서 이제 찾지 않습니다. 너는 왜 혼자 네가 길을 가냐? 이렇게 혼내키려고 찾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내 품에 다시 안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종교에서는 이런 신의 모습 없어요. 실수는 한 번 죄는 영원한 형벌이지. 그거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종교는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실수했다고 그냥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아무개야 그건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바로 잡아야 거예요. 이 자동 항법 장치가 파도 밀려서 떠밀려가는 배를 다시 여러분 바로 잡아주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하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해 줍니다. 아닙니다. 고난보다 먼저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난보다 먼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보여주셨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운 길을 끝까지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같은 자리에서 또 길을 잃고 여러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이런 머물 수 있게 할까요? 대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압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바다는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물뿐입니다. 동쪽 서쪽 구별되지 않습니다. 선장은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역시 나침판을 바라봅니다. 선장은 파도를 믿지 않고 나침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배를 결국에 목적지까지, 항구까지 인도하는 거죠. 오늘 시인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방도, 그렇죠. 자기랑 조롱하고 비난도 계속됩니다.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의 시선입니다. 그는 전에는 환경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바라본다고 노래합니다. 문제를 붙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 약속을 붙들고 이런 경험 속에서 시인은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그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한참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싼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로 집입니다. 집이 중요한 거죠. 부모의 품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식탁이 있고 시인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니 말씀이 집이라는 것을 이게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집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쉴 곳이요 돌아올 자리요 길 잃은 영혼의 여러분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평안이 없을 때에 그리고 뭐가 좀 속이 비어, 뭐가 공허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더 좋은 건 이게 저는 혁명적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앱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읽는 거하고 다른 목소리지만
근데 이제 너무 드라마 성경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별로 나는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나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청각의 귀를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으로 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같이 병행하면 제일 좋고, 그리고 혹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저는 차라리 읽는 것보다 들으세요. 선포드린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는 그래요. 경험하면. 근데 이제 왜 이걸 펴고 들으냐면,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전에 제가 미국 유학하기 전에, 토플 참 어려웠어요. 영어 시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강독, 읽고, 문법 이런 건 영문학 전공했으니까 할 만한데, 그때 뭐가 어려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뭐가 힘들었냐면, 이거 듣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냐, 결국은. 극복했으니 유학 갔다 온 거죠, 제가. 토플이 돼야 유학이 되니까. 간단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옛날 강남에 이익훈 어학원이라고, 이익훈. 돌아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학원가에 아주 또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착안했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마이마이 기억하세요? 녹음기. 테이프 시대.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버튼을 이렇게 옮기면 두 배 속도로 이제 영어가 쭉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어봐도 이게 찍찍찍찍거리지 그래서 안 들려. 근데 뭐냐면 이익훈 씨가 뭐라고 하냐면 원고를 보고 들으라는 거. 원고를 보고 책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영어의 강세가 탁탁탁 튕기면 가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뭔지가 이제 귀에 익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했어요. 원고를 보고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버튼을 왼쪽으로 돌려서 정상 속도로 하고 원고를 보지 말고 들어봐라. 그거예요. 제가 영어 듣기를 극복하는 아주, 때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귀로만 들으면 유익하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평신도들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들었잖아. 이게 빠르니까, 또 1.4배속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냐, 모를 때는 이제 아까 영어도 모르면 들으면 듣나 마나고, 그러나 이제 원고를 보면서 들으면 그 듣기가 성장하듯이 우리 성경을 보고 들으면 두 가지, 우리가 청각과 시각을 같이 이용하니까 말씀 듣는 훈련이 아주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길을 잃은 인생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책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한,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난 속에 머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린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그 집으로 인도하실까요? 누가 길 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생명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저의 말은 조라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이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집 없이 못 살잖아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길을 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집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찾으라고 멀리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양들을 위해서 주님 목숨을, 그렇죠. 싹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월급 받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짐승이 오면 도망치는 거죠. 사자나, 이러고 들어오면, 늑대가 오면 도망가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제 목숨을, 양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찾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거니와 고난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 여러분 누가 고난이 좋아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여러분 노래가 되는 것. 길을 잃고 나서야 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서야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이 시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중요한 것은 성숙함이 이루어요. 성숙함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 바울도 자라가라. 베드로도 자라가라. 우리 평생에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여러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시인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여러분이 이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포기하지. 누구도 하나님은 종말을 자꾸 미루고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짧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게 2000년 지나도 그런 거. 딱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적어놨냐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더 넉넉히 보면서 물론 내일 오셔도 좋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그 다니엘서 이제 12장 마지막에 크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이제 옳은 데가 어디예요?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게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참다운 이제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원학을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소통하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보통 목회자들이 얘기 안 해요. 남에 대해서 같은 소그룹에 있는 사람 얘기 안 해요. 그때 한 분이 갑자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신 목사님이 제가 너무 그냥 좀 민망하게 전도와 선교에서는 우리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중에 최고고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야기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그렇죠? 오게 하는 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자, 이제 우리 기도하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좋은 말씀, 종이 입술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잘 전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 내용만큼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없으면 이 시인 노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인데, 고난당함으로 자기가 이제 유익을 누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나서야 길을 찾는다는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이제 고난 속에서 길을 잃다가 길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두 번째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또 이제 시간이 되는데, 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 또 최근에 어쨌든 또 우리 보컬 전공한 자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신사님 혼자 막 이렇게 힘쓰다가 또 바이올린 하는 자매도 불러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누굴 부르실지 어쨌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도 또 사용해 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배워가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5주 성경 통독 운동이 정말 좋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잘 발휘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또 벌써 주말이고 또 주일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버님의 참으로 찬양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잘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일꾼들이 필요할수록 보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둘이 하다가 지금 2명을 더 보내줬사오니 넷이서 함께 하는데, 또 보컬도 보내주시고 바이올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아시죠? 또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기를 원하며 종이 찬양을 인도하지 않을 만큼의 또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끄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행하는 지금 5주 성경 통독 등이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더 선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을 강조하는 치유 운동을 행하는데, 단순한 은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치유 운동이 복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오늘도 머리 끝부터 여러분 발바닥까지 이제 연약한 분 손을 터치하시고 낫기를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여전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터치하세요. 여러분 만지세요. 눈을 만지고 있는 우리 이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부담은 소멸을 듣지어다. 전에 일하면서 약품이 들어간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약품들은 눈 밖으로 배출 듣지어다. 모든 눈의 부담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현장이나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눈의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이분들의 눈 건조증은 풀어진 분도 있사오니 눈의 건조증은 완전 우리 김사님처럼 이제 상당히 좋아질 뿐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은 현장에서 또 안수기도 전화기도가 있으므로 이제 오늘은 짧게 선포하고, 그런 각 사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환경,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이 시인의 노래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리고 참다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기 위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끝까지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또 시차를 달리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또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